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룻기 말씀을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이 룻기 말씀을 연초에 이렇게 보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나 회복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들을 함께 품기 위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계속 룻기 말씀들을 볼 때 그 회복이라는 주제라든지 그리고 다시금 일어난다라는 개념들을 좀 마음에 가지고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 어버이날 특집으로 한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됐던 강지은 이광용 씨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지은 씨는 인터넷에 미친 며느리라는 필명으로 시어머니의 간병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칭 미친 며느리 강지은 씨는 방송이 나갈 당시 28살 된 3년차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뇌졸중으로 전신마비가 된 시어머니 김계순 씨를 모시고 삽니다. 왼손과 입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시어머니의 정신 연령은 4살 아이 수준입니다. 강지은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혼내기도 하고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가 화해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코 착한 며느리가 아닌 미친 며느리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겁니다. 강지은 씨가 남편 이광용 씨를 만난 건 97년입니다. 결혼 전 빨강머리를 하고 멋부리기를 좋아하던 미용사였던 강지은 씨는 남편을 보고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3년간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집 밖으로 나간 건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아픈 시어머니는 눈마저 좋지 않아 낮과 밤을 잘 구별하지 못해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달라고 울어댑니다. 게다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에 30분마다 몸을 돌려주어야 하는 고되고 반복되는 일상을 그녀는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남편인 이광용 씨도 불쌍합니다. 남편인 광용 씨는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꿈을 다 접어야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곧 어머니가 쓰러져 병간호를 책임져야 했기에 직장도 포기하고 그의 모든 미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 때문에 막노동에서부터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그에게는 작은 소원이자 목표 하나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돈을 벌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조금 더 큰 집으로 가야
목욕할 수 있는 그 욕실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서 어머니를 씻기기에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관장도 이 아들이 담당을 하고요. 누워있는 환자가 깨끗해야 한다며 3일에 한 번씩 하는 목욕도 아들 광용 씨 몫입니다. 광용 씨는 그 화면, 그 내용 중에 처음엔 어머니를 원망했노라고 말하며 그 아들 광용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 곁에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가족이 똘똘 뭉쳐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그래도 행복하다고 미소를 짓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제 마음에 꽉 박히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친 며느리, 자칭 미친 며느리라고 말하는 강주은 씨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쉬워도 책임은 정말 어려워요. 선택은 쉬워도 책임은 정말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함께 있겠다는 선택은 쉽습니다. 아니, 따르겠다고, 따라갈 수 있다고 선택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대로 현실이라는 책임, 그 고단하고 지루한 길을 함께 가야 하는 책임은 무척이나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은 자기와 똑같은 입장, 똑같은 경험들, 똑같은 아픔을 겪은 동서 오르바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아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으로는 충분했는지 모르지만 그 걸음으로는, 그 책임지는 삶으로는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따르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자 회복의 땅입니다. 또한 룻에게는 새로운 본향이자 소망을 품는 땅입니다.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는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나오미와 룻은 회복의 땅에 도착했고 비로소 미래를 향한 회복과 소망의 첫 발을 그들은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회복의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바라며 말씀의 몇 부분들을 짚어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땅으로 돌아오려면 강권함을 이기고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간 후에 룻도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다시 반복되는 그 이야기, 그 말을 듣고 룻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강권하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파가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끈덕지게 부딪혀오다, 부딪히다, 그리고 무엇 사이에 끼이다라는 뜻입니다. 룻은 자신을 향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배려와 사랑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룻은 따르지 말라는 이 시어머니의 말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부딪히는 강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만일 룻이 이 시어머니의 강권에 끝내 굴복해서 따랐다면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
분명 룻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룻기라는 이 책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묵상의 폭을 좀 더 가져가 봅니다. 즉, 회복의 땅으로 돌아오려 할 때 강권하는 그 일이, 그 어떤 일들이, 어떤 대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회복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려면 할 때 우리에게 강권하는, 끈덕지게 부딪혀오는 그 요구와 그 사이에 끼어 고민하고 갈등으로 조장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의 강권에는 정말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애정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오미의 강권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의 강권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끈덕지게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우리를 날마다 어떤 사이에 끼이도록 몰아갑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로 강권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땅으로 가려는 우리를 붙잡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회복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와 세상은 회복의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태어나 살던 죄악의 땅, 모압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섬기던 모압신을 섬기도록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딪혀 오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아닌 줄 알면서도 반복되는 세상의 강권에 못 이겨 가야 할 신앙의 길, 회복의 땅을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죄악의 땅을 다시 찾아, 그래 이만하면 할 만큼 했지 라며 돌이키는 것만 같습니다. 울기도 했지만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상의 끈질긴 강권에도 회복의 땅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첫 믿음의 결단의 마음을 변치 않고 지킬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룻은 첫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장면이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7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었던 오르반은 고향 땅, 과거 자신이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회복의 땅을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굳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흔들림 없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결단, 믿음의 고백의 결단이 자신에게 부딪혀오던 그 강권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끈질기게 우리를 강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처음 마음,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끝까지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변치 않는 새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스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우스개 이야기라고 전제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만드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만드기가 주인공인데요. 이 만드기가 컴퓨터를 배워서 처음으로 한글 문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친구 똘똘이가 만드기 집에 왔다가 컴퓨터 화면을 봤더니요, 거기에 한글 문서 파일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전부 다 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참새 HWP, 이 HWP는 확장자라는 그 이름입니다. HWP, 까마귀 HWP, 독수리, 부엉이, 뭐 이런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똘똘이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만드기에게 물었습니다. 만드가, 너 요즘 새 좋아하냐? 새 연구하냐? 그러자 만드기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자 똘똘이가 묻습니다. 그런데 너 왜 여기에 있는 한글 문서 이름이 전부 새 이름들 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드기가 대답합니다. 한글을 연습하느라고 새 문장을, 새 글을 다 적었는데 저장하려고 키를 누르는 순간 새 이름을 적으라고 얘가 자꾸 그러잖아. 그래서 새 이름을 적느라고 까마귀, 참새, 부엉이, 독수리 그렇게 적었지. 고맙습니다. 새 이름이 조류 이름이 아니듯 새 마음은 변덕스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마음은 어제와 다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마음은 어제의 그 마음을 다시 잡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과 그들의 그 삶의 중요한 사건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쉽고 순탄하게 하나님을 따른 모습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핍박과 관건 속에서도 그들은 첫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먹고 또 새 마음을 먹어서라도 변치 않는 그 마음을 지켜냈고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매 순간 선한 싸움을 싸워 끝내 믿음을 지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칭찬과 더불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그 모두가 받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땅으로 돌아가려면 끊임없이 끈덕지게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세상의 강권을 이기고 변치 않는 신앙의 새마음, 신앙의 결단으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스티븐 차노크라는 사람은 첫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미 했던 거룩한 결단들을 자주 새롭게 하라. 싸우기로 결단하지 않은 군인은 쉽게 패배한다. 우리들의 강점들은 취약해지고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강하며 우리의 영적 대적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의 강한 결단이 날마다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권하는 세상을 이길 결단을 하십시오. 기도하라고 감동 주시면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헌신하라고 하면 다시금 헌신할 새 마음, 그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어가십시오. 그렇게 그 결단으로 부딪혀오는 세상의 강권을 이기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의 땅으로 돌아오려면 부끄럽고 괴로워도 돌이켜야만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나를 나옴이 희락,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괴로움, 고통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아주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명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장면, 이 룻기는 그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인생, 그 대표로, 그 샘플로 누구를 들고 있냐? 바로 나오미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나오미를 샘플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미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부끄럽고 괴로워도 회복의 땅으로 끝내 돌이켰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끄럽고 괴로웠지만 돌이켰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떠난 것도 잘못한 것이고 이방인 며느리를 맞은 것도 잘못한 일이며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인간적인 수많은 것들에 희망을 걸었던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못한 일입니다. 그녀도 그걸 압니다. 그러나 룻기의 결말은 그녀가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누렸다고 받았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녀가 부끄러웠습니다. 돌아가는 게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고 알아보는 것 자체도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회복의 땅으로 돌이켰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비참하고 부끄러워 자신의 이름조차 바꿔 부르라고 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회복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지금 앞에서 지금 읽어드린 20절과 21절 이 내용들은요, 나오미의 탄식입니다. 나오미의 한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탄식은 불신앙에서 나온 불평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법을 그녀는 깨달은 고백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고백과 더불어 거기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지요. 특별히 시편을 주제별로 좀 분류할 때 감사에 대한 주제의 시도 있고 찬송에 대한 시도 있고 그리고 탄식에 대한 시, 탄식시라고도 분류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대부분은 이 탄식, 애가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슬픈 일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성경학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애가의 탄식은 시편에서 이 애가의 탄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호소하는 탄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의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내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뒤에 어떤 고백이 이어지냐? 탄식으로 끝나는 시편이 아니라 탄원하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은 탄식을 탄원으로 승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었다면 오늘 부끄럽더라도 괴롭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요, 내 뜻대로 살던 내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아오다란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특히 21절과 22절에는 각 한 번씩 2번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그 돌아오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변치 않는 새 마음, 아니 부끄럽더라도 이 마음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소견을 따라 살던 자리에서 주의 고견을 따라 살기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늘 21절에 저는 나오미가 사용한 전능자라는 단어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요, 엘샤다이라는 예전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은 하나님, 그리고 샤다이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전능자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주석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는 자신을 망하게 한 전능자를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전능자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좀 비약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주석의 해석이 정말 맞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직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비로소 이 나오미는 나를 실패하게 하신,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 맞지만 그분은 전능자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비로소 전능자라는 고백의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비록 인생의 쓴맛으로 너무도 부끄럽고 초라해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넣기 위해 당신의 전능함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깨닫게 하려고 나를 실패의 자리에서도 구원한다라는 그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전능함을 온통 나를 위해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끄럽고 괴로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십시오. 끝으로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위해 희망의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요, 이 상황을 설명하는 사실은 룻기 기자의 일종의 해설입니다. 그리고 해설이면서 동시에 문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 표현 22절은 문학적인 관점 표현으로는 복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복선. 즉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암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흉년의 때입니까? 볼이 추수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때는 기쁜 때예요? 슬픈 때입니까? 잔치를 할까요? 아니면 애가를 부를까요? 잔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삶에 희망을 보이십니다. 흉년 때문에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에게는 영적 흉년이 찾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회개하고 돌이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는 들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회복의 소망을 그에게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학자 바바라 그린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장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신뢰는, 약속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친다? 아니요,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백성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인간도 모든 것이 부서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나간 자식을 맞이한 아버지, 그 기다리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혼내고 벌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며 기뻐하며 짐승을 죽여서라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를 위해 추수의 풍성함과 희망의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심 깊은 이철환 작가는 달팽이라는 산문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이런 시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빛은 어둠이다. 어둠은 빛이다. 어두워야만 빛나는 것들이 있다. 고통은 대문처럼 입구이면서 동시에 출구이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달팽이가 되어 그 길을 달려가리라. 여러분, 고통은 그야말로 대문처럼 입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출구입니다. 흉년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실패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회복의 땅으로 돌이키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린 달팽이의 걸음으로라도 달려가십시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 그곳으로 달려가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품은 오늘도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 품에 찾아가 안기는 회복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